성령이 절대로 임재되어져야만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 그러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화가 내게 이르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런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부화가 뭐냐면은 성령이에요. 먼저 앞에 뭐 율법을 통해서는 안 된다니까. 종교의식을 통해서는 안 돼. 자기의 생명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보아라고 하는 거, 새 생명이라고 그러죠. 성령이라고 그러죠. 그분이 이제 다시 들어와 버린단 말이에요. 들어와 버리니까 그때부터는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할 때는 그 이후부터는 이제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버리지 않고는 못 가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늘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버리지 않고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처음 과정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과정을 다 겪게 만들잖아요. 그분이 임재되어졌을 때에 그 일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종교의식을 행사한다 해서 그게 되어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거저 받은 선물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도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침노라는 것을 막 정복시키는 그런 어떤 것을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인데, 요한 때부터서는 이제는 뭐냐, 요한이 와가지고 마지막 선지자로 와서 물로 세례를 주자였네. 그 모든 것들은 유대민족을 지금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민족.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그때 당대 이방인까지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부터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막 말씀도 주고 율법도 주고 막 예배도 하고 막 이런 사람들에게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은 그냥 물에다 다 수장시켜버려라. 그리고 다시 살아나야 된다. 그걸 이제 요한 때부터서는 이제 천국을 침노에 들어간다. 그걸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이제 7장 9절에 보면 모든 백성과 세례인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시되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그러니까 행위만 의지하게 되는 자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 자, 봅시다. 뒤에 넘어가서 말씀을 보면은 물세례라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어때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이제 구원의 길을 성령 하나님께서 끌려서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들어간다고 말씀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 이제 그러죠. 니고데모하고 예수님하고 대화 가운데 네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그러니까 내가 그럼 뭐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 말을 못 알아듣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은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은. 그게 이제 바로 여러분들에게 늘 처음 기도할 때에도 그랬고, 늘 말씀 가운데도 그랬고, 예수님이 처음 십자가에 내 죄를 지고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다.
예수님이 장사 지낼 때 나도 함께 장사 지냈다. 예수님이 살아서 근데 내 이 산 육체에 다시 들어오셔서 삶으로 내가 살고 있다. 이거잖아요. 이게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말한다는 말씀입니다. 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들어갈 수 있다. 할렐루야. 이따가 뭐 한 번씩 이런 게 뜨네. 컴퓨터가 다 돼서 그런가? 자,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보면은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길은 좁은 길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그 길을 그렇게 해서 가려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좁은 길이라고 그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성령이 임재되어져야만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지 아무나 갈 수 없는 거란 말씀입니다. 아무리 뭐 가르친다고 그래서 그게 된 거 아닙니다. 하늘에 성령이 임재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를 다 비워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오늘 1장 5절에 보면은 그러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니.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몇 날이 못 되면은 예수님이 가신 이후로 이제 성령이 오순절을 통해서 팍 내리니까 막 불이 혀가 막 갈라지듯이 막 그렇게 그때 당대에는 이제 말씀해 보면 120문도 성도들에게 임했다라고 그러거든요. 성령이 임재되어지니까 막 그냥 뭐 이상한 새꼬부란 소리가 나오고 막 그냥 그런다는 말씀입니다. 자, 뒤로 나가면 천국은 안 나가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만 갈 수 있어요. 아무리 자기가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안 죽여지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아무리 비우려고 해도 안 비워지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간증들 많이 이렇게 들어봤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못 버리니까 버릴 수 있는 방법을 치는데 육을 치든가 어떤 방법으로 그 사업을 망하게 만들어 볼든가 그분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상을 그냥 세상 못 살겠다 할 정도로 이제 그렇게 해놔두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 위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라니까요. 그분이 만들어가는 것이지 사람이 아무리 뭐 버려라 한다고 버려줘요? 안 버려지지. 안 되는 거죠. 내일 뭐 먹고 살게요? 그러지 그러겠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지 맙시다. 귀한 시간입니다. 엄청 귀한 시간이에요. 눈 감지 말고 잘 들읍시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그래요.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러니까 전도에서 교회에서 뭐 이렇게 뭘 해야 된다 이렇게 막 가르치잖아요. 그것은 하나의 종교 의식에 지나지 않는 거라니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새벽 예배도 드려야 되고 수요 예배도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럼 장 목사는 드리지 말라 그러는가? 그렇게 또 들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것은 하나의 성령이 임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의 수단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수단에 불과하는 것이지 그게 한다고 해서 그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종교의식을 배워가지고 뭘 거예요? 절에 가서 중이 가르치는 종교의식을 배우게 되면 절을 가서 서는 거예요.
유교 의식을 여러분들이 지난 금요일 날들 했을 거예요. 제사장 앞에는 꽃감 대추 막 이렇게, 또 그 가운데는 이렇게 또 뒤에는 이렇게 놓고, 그런 거 배워가지고 모을 거예요. 그러면 그 유교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듯이 기독교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입니다. 새벽 예배 드려야 되고, 주일날은 절대로 빼먹어서는 큰 벌을 받게 되고, 막 이렇게 그게 온다 그러면 그게 되냐고. 그런 종교의식만 배워서, 그것도 필요하지요. 필요해요.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는데, 뭐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를 자기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돼야 돼요. 그래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등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그분의 자비로우신가 인자로우신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요바서 6장 3절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럴 때에는 뭔 소리냐면 나는 예수와 합하여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나 같이 죽었습니다. 이 소리예요. 세례받았다. 이런 거는 뭐냐?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이거예요. 죽은 자가 뭔 소리가 많네. 죽었는데. 이게 돼야 된다니까, 이게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는 주님의 몸으로 산다. 이렇게 고백이 될 수 있죠. 이게 안 된 사람은 고백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나 주님의 몸으로 산다. 이게 고백이 안 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네,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힘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성령이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불로 죄악을 태워버릴 것이다. 그런 것을 지금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친히 증거를 하시잖아요. 네, 보세요. 그러면은 사도행전 8장 16절에는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을 내리신 일이 없고 전도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안단 말씀입니다. 알아. 근데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란 말씀입니다. 변화가 없어.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를 종교 생활 속에서는 변화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변화가 되었냐면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보십시오. 저렇게 부자로 잘 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될 수 있겠죠. 그것은 예수 이름을 안 불러도 아예 안 부르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11조를 잘하면 이렇게 부자로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그런다니까 또 하나님은 또 그렇게 안 해주신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종교적인 의식을 말하지 않는 거라니까요. 변화되어져야 돼요. 변화. 어떤 변화? 어떤 변화를 말할까요? 이 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받아서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한다 할지라도 마음 생각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어디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다가 두면 안 된다니까요.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어떻게 자기 것이냐고 그게. 그들은 내 것 내 거야. 다 내 것만 내 것뿐이 없고 다른 것은 없어. 하나님 것은 없어. 변화가 안 되지. 마음의 변화가 안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받은 사람들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했고,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 3절 한번 띄워봅시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랬잖아요. 성령이 임재된 성령 세례가 받아진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벗어버렸다고 말씀합니다. 할례라는 것은 세상을 벗어버린 것을 의미한다 그랬죠. 봉사하며, 아이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그 일을 하고 계셔요. 이렇게 예수를 자랑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자랑이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근데 종교의식에 빠진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교회를 몇 채를 지었는데 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다 차곡차곡 자기 안에 쌓이는 거예요. 아니야. 성령으로 오는 사람은 자기의 공로는 없어지는 거예요. 어제 했던 모든 것도 오늘도 내일도 항상 나는 그분이 해야만 할 수 있는 것들이고 또 한 모든 것들을 다 그분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벗어버린 것이다. 이걸 얘기를 자신 있게 하는 사람만 항상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나는 그리스도로 산다. 그런다니까요. 맞아요, 틀려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성령 불로 이렇게 세례를 받은 표적은 무엇인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666 인 받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한참 그러더니 요즘은 또 그게 쏙 들어갔더라고. 안 보이더라고. 666 인. 여러분들의 성령의 인받은 자. 성령의 인받은 자.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골로새 2장 11절에 보면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하면서 곧 육적 몸을 벗은 것이요. 벗었다 그랬잖아요. 육적 몸을 벗어버렸다. 예수가 들어와서 산다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예수님이 들어오면 이렇게 육적 몸을 벗어버리고 하늘에 신령한 옷을 입고 흰옷을 계시록인 흰옷이라고 표현하죠. 흰옷을 입고 지금 다니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이 길을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좁은 길이라고 그랬죠. 그 길을 가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못 간다고 그랬죠. 성령으로 인받은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일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인받은 사람, 성령의 인, 마귀 사탄도 인을 지금 계속 치고 성령도 인 친다 그랬죠. 마귀 사탄은 666 자기 인을 친단 말씀으로 세상 인을 치는 거예요. 성령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인을 박아버린다는 말씀입니다. 그 인을 받지, 이 666 인을 받지 않고 성령의 인을 받은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안 살아죠. 자기를 위하여서 일하지 못하는 거, 이런 사람들보다 성령의 인을 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만 살 수밖에 없어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성령으로 봉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되어지고, 그렇게만 되어지는 사람은 나는 입맞은 자구나. 이게 입맞은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입맞은 자는 이렇게 자유롭습니다. 주 안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그냥 하늘을 나르는 거예요. 육에 관련되어 있는 거, 이것이 죄다, 어쩌다, 어쩌다, 그런 거 하나도 안 되어지는 거예요. 적응이 안 되어져. 왜? 예수님 안에서는 그래서 자유하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닌 하늘에 주는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거예요. 마리가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진짜 네가 성령의 인을 받았느냐? 그러면 성령으로 행해야 될 거 아니냐? 성령으로 봉사해야 될 거 아니냐? 성령으로 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서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그래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사세요.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뭡니까? 썩어진 것만 거둘 따름이에요.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들은 그게 하나도 공짜가 없어요. 다 결론은 자기의 것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리치는 모든 것들을 다 부여받게 되어 있다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3절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에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 곧 할례당이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있잖아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부딪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부딪힘이 도리어 영광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봉사하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사는 사람은 설령 치욕을 받는다 할지라도 곧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다 그 말씀이에요. 자,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예수님의 고난에 비할 바가 우리의 고난은 비할 바가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고난도 있잖아요. 다 벗어버리면은 뭐 고난 받을 일이 없어요. 하나도 육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모든 것도 다 마음속에서 다 비워버리세요. 그런 것들을 다 비워버리고 오직 위에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로만 살려고 할 때에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다 돌아갑니다. 다 지나가 버릴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없으므로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다고 말씀입니다. 예수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평안.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 백성들에게 평안의 복을 주십니다. 이 땅에서 육신이 있는 동안에도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도 그래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할렐루야.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영원 무궁토록 평강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 또 여호와는 내 빛이시오 내 구원이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내 삶의 힘이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 없습니다. 사망도 무서울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이 평강이 넘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인침을 받았다 그랬죠? 성령의 인침을 받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해야 됩니다. 행복해야 됩니다. 기쁨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찬송합니다. (497쪽) 통일찬송가 497쪽입니다.